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끈을 아래에서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은혜 가운데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자신을 드러내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물을 가지고 배를 타고 고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은 실망스럽게도 수제자였던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완전히 포기했는지 그물을 잡고 예수님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모습, 그리고 그게 마음에 생각나서 양심에 갇히게 되어서 울던 그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파란만장했던 시간은 그저 일장춘몽에 불과했고 이제는 정신 차리고 다시 살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기가 이끌고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차라리 그물을 가지고 바다로 데리고 가는 것은 몰라도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주신 천국의 열쇠는 어디로 내보려는지 잊어버리고 버렸던 그물을 다시 손에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베드로는 반가운 마음에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또 그는 주님께서 주신 빵을 먹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뛰어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긴 했지만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이에는 오랜만에 만나 마냥 반가운 사이만은 아니었습니다. 서먹서먹한 사이였습니다. 때린 놈이 잠 잘 못 잔다고 배반당한 예수님은 그저 부활하셔도 자유로운 모습 그대로셨지만 베드로는 사실 그렇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고 베드로는 제자들 사이에 설 면목도 명분도 아무것도 없었죠. 어쩌면 제자라는 명칭도 부끄러웠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배신했던 그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아침을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아주 유명한 질문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망설임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첫 번째 예수님의 질문이 이어지고 베드로는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질문은 그저 너가 정말 저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 좀 더 사랑하는 것 같으냐라고 물어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물어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저 베드로를 다시 제자들 사이에서 든든히 세워주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는 한번 배반한 제자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다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든든히 서게 하시기 위해서 물어보셨던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었던 배신자였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배신으로 망가졌던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베드로의 배신 때문에 훼손되었던 그 관계는 이제 베드로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으로 배신자가 아니라 제자로서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배반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주 손쉽게 직장이나 생활 속에서 타협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역사 속에는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배반자로 살게끔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죄책감을 가지고 자살하지 않았다면 주님께서는 아마 그 죄책감을 씻으시고 다시 제자로 살게 하셨을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들이 스스로 나서기엔 참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런 어떤 죄를 지었고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런 부족한 모습이 있는데 주님께서 날 용서해 주실까? 그때 주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물음을 한 번 하신 것은 아닙니다. 무려 3번씩이나 묻고 계십니다. 같은 질문을 똑같이 3번 반복한다는 것은 아마 굉장히 의심이 많거나 믿을 만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재차 확인하는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재차 물어보는 부모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날 믿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2번, 3번 질문을 받는 사람은 그야말로 마음의 상처를 받겠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3번째 그 질문을 던지셨을 때 17절에 보면 근심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심하면서 이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반복된 질문으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신의 마음 가운데 깊은 곳까지 살피게 된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나?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예수님을 사랑했나? 그냥 입 바른 소리는 아닐까? 베드로는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베드로는 대답을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베드로를 의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베드로를 시험해 보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미 베드로의 미래를 알고 계셨고 마치 닭을 울기 전 3번 부인하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처럼 어떻게 미래를 살지도 알고 계셨고 또 누구보다도 베드로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3번의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후 하신 말씀, 먹이라, 치라, 먹이라라는 대답으로 당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근심할 정도로 3번씩이나 당부하신 것은 바로 그의 믿음을 예전과는 다르게 아주 굳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는 베드로가 예전과 같이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부인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베드로에게 목자의 사명을 맡기실 것이고 선한 목자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죽는 목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팔을 벌리리니 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즉 베드로 역시 주님처럼 죽음의 길을 가야 하는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금 강한 확신과 제자로서 회복시켜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새롭게 하실 때 우리를 그냥 그래 이제 됐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나와 늘 하던 고백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깊이 있게 대답하게 하십니다. 예,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라고 그냥 단순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하고 또 한 번 깊이 생각해서 정말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끌어나오는 고백을 해서 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똑같은 말이지만 새롭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층 성장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주님의 길인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이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마음속 깊이 고백한 이들이 어떤 겉으로 보이는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십자가를 받는데 그 십자가는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영광스러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와 확신을 주실 때 우리가 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신앙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는 이유는 오직 우리로 하여금 고통의 길이지만 영광과 부활의 길인 십자가를 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지셔서 비록 고통스럽지만 영광의 길, 부활의 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것, 의심했던 것이 아니라 다시금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재차 질문하셨던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앞길을 내다보시면서 십자가를 질 수 있게끔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참으로 부족한 또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부인하고 또 우리도 주님을 배반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언젠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표교 교회가 그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와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죄사함을 얻어 구원을 얻는 구원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이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직분이 소중하고 엄중함을 새기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직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눈물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이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고 소망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도와주셔서 다시금 주님께 기뻐하고 찬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청년들, 청장년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에서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선시 여기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 부르실지는 모르지만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분들이 되어서 본이 되고 존경받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에 살아있는 그 운동력을 아버지 체험하게 도와주시옵고 말씀의 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헤아리는 지혜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담겨 있는 하나님 기도의 제목, 또 눈물,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흡족함 있게 도와주시며 드려진 예물이 복된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